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방송 감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알기 쉬운 성경 교리의 목사 차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첩보 영화를 보면 이 누군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감쪽같이 위장을 하는 이 스파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때마다 이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과연 저 사람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매우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난 강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스파이물들과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드러내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과연 이 성자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하거나 혹은 궁금하신 것이 있으셔서 이 개인적인 문제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니, 오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 해답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성경절이기도 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먼저 요한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크고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느껴지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들에게 이토록 큰 사랑을 보이셔야만 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는 두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멸망과 심판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오히려 사단의 거짓된 말을 따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일으켰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7절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의 결과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그리고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평생 수고하여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의 끝은 결국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의 저주, 즉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는
절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 허탈감과 무력감 속에서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슬픔 가운데 그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말고 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인간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리고 배은망덕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이 객관적인 마음으로 그들의 피조물을 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요한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에게 범죄하였을지라도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3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평화의 은원이라고 불리는 바로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세워놓으신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그 실행에 옮기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 범죄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죄악의 저주를 함께 겪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이토록 큰 사랑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 단단히 굳어져 버린 사람들이 감히 이 사랑을 불신하고 심지어 거절하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수고로 그들을 구원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차마 인류가 처한 멸망과 심판을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새 하나님 모두 자신의 가장 큰 희생과 수고를 감수하기로 결심하신 것이며, 결심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실천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이유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